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설날이었죠.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귀한 덕담들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덕담들을 잘 나누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설날이 되어서 덕담을 뭔가 주고 싶은데 뭘 같이 가장 좋을까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귀한 덕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시다. 중요한 건 교회 다녀서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어서 행복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정말 복된 길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선순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즐겁게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에서 출발되어서 계속 선순환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먹게 되고요. 또 죄의 열매를 통해서 삶이 황폐해져 가게 되고 황폐하니까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삶을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무르나마나 당연히 선순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제가 되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하길 원하고 나는 선순환하는 인생을 되길 원하는데 앞에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악순환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얼마나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피폐해지고 얼마나 너희 인생이 황폐해지는지 아느냐? 마지막 엄청난 경고들을 해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 것이고 왕의 종들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 딸들도 강제로 데려가다가 딸들을 데려서 노비처럼 부릴 것이고 향료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자들로 쓰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다가 너희 재산들 열심히 수확한 것들의 가장 좋은 것들은 왕에게 바쳐야 되고 남종, 여종, 소나 나귀와 재산 강제적으로 빼앗아갈 수도 있고 너희의 수입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된다. 왕권 제도의 위험성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왕권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너희들이 엄청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계속 반복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보니까 6번이나 반복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라카흐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11절 13절 보니까 데려가고 그리고 14절에도 가져가고 16절에 끌어다가 15절 17절에 거두고 이 단어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한 가지예요. 강제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취한다는 거예요. 이걸 6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뺏기고 강제적으로 취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느냐. 그리고 결론을 딱 얘기해줘요. 결국은 너희들이 노예가 되질 것이다. 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경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왕 필요 없어요. 그런 왕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울 것입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하기를 거절하고 말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르되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도저히 양보 못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결단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십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그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영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헐리우드에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기까지 지내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말고도 물질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건강을 주시고 그럼에도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줄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레미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주한 곳, 건건한 곳, 메마른 곳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하나님 버리면 이런 악순환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복받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물가에 깊이 뻗어서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경제적인 파탄이 나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그 잎이 매 순간 우리 경제가 우리 사업이 매 순간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게 인생의 선순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선순환의 인생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악순환의 길을 계속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는데 참 약하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0절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이 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목사님 듣지 말아버려야겠네. 아예 그냥 귀를 딱 막고 살아야겠네. 그럼 계속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다 튕겨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돌만 가득한 흙은 조금도 없는 돌밭에 뿌려져 봐요. 뭐 살아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목사님이 참 잘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고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잘 오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덮여져서 어두운 가운데 덮여져서 빛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누가 들을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내가 다 먼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목마름으로 다 듣는 분들 다 여러분 같은 분들 말이에요. 일부는 다 정의 용사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있는 분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영적인 채널을 고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내 영적인 채널을 고정하는 것.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좋은 책이 있어요. 저도 참 그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쭉 읽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읽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귀의 상태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었고 언제나 큰 역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편견,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실제로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반드시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의 상징적으로 양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 완강한 암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강 암소처럼 완강하며, 완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합니다. 완강이라는 단어 다른 말하면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처럼 확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양과 암소를 우리는 고집이 세다 그러면 언제나 암소, 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 소처럼 고집이 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비슷한 문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소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양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언제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해놓고는 양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게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문화도 지식도 우리가 배운 어떤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다수결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혼돈과 무질서가 나타나는데 지멋대로 자기 소견인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갈 때 혼돈과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 있는 사람들이 질서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첫째 날은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길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것이지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 말씀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이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옳아서 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이 옳아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단단한 조절 끝까지 버틸 걸 아시고 허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허락과 허용은 완전히 다르죠. 허락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죽으라 살거라 하나님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때를 쓰면 가끔씩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받은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속썩이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썩이는 자녀가 처음에 타이르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들어준단 말이죠. 부모들이 못 이긴 척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죠. 왜 허용하는 걸까요? 그래 한번 해보고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그때 엄마 말이 옳았어 아빠 말이 옳았어 라고 돌이키도록 하는 방편이 그냥 마지막 차원에서 뭐예요? 말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구하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간절히 내 생각대로 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시라고 계속 말씀에 불구하고 계속 때를 쓰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그 얘기를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그 잘못된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원치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하나님 붙들었던 손을 놔버리신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붙드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길이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붙으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붙들었던 하나님의 그 손을 놔버리십니다. 애들이 처음에 막 고집스럽게 처음 걸을 때 고집스럽게 뭐예요? 손을 막 뿌리치잖아요. 뿌리치면 우리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요. 몇 발짝을 못 넘기고 넘어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붙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태가 아닌데도 붙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 뿌리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놔줘봐요. 그러면 어떠냐면 몇 발짝하고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지면 울고 불며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손 붙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더 손을 꽉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떼쓰고 억지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손을 놔줘요. 그런데 그 손을 놓음을 통해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그 다음에 쭉 29절서부터 연결된 말씀들이 뭐냐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숭거리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받는 것 그리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는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하는 것, 무자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손 한번 딱 놨더니 22가지의 그 다양한 5만 가지의 것들이 다 열매로 맺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한순간 붙들었던 손을 놔버린 것뿐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엄청난 죄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있는 곳에 구더기에 파리들이 날라와서 구더기를 까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마귀가 와서 우리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을 밭을 보세요. 농부들의 밭을 얼마나 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밭이 깨끗한 밭은요. 농부들이 그만큼 아침부터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갖고 왔던 밭을요. 딱 1년만 방치해두면요. 원래보다 훨씬 더 이게 밭이 험해지고요. 황폐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밭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끊임없이 관리해주는 농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밭이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이런 줄 아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왕을 안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왜 세우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죄인의 욕망은 끝이 없이 우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막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면 더 한다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고요.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돌마다 죽을 죄였거든요.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파렴치하고 죄인이에요. 안 준다 그러면 끝내버리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유산을 한두 번 조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왜 줬을까요? 부모는 뻔히 알았을 거라고요. 이 아이가 이건 갖고 나가면 가서 방탕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크게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준다고요. 그리고 이 탕자는 그것을 들고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먼 곳. 부모의 간섭이 없는 가장 먼 곳을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에 다
승진하고 돼지 우리간에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돼. 그때 탕자가 한 일이 뭐였죠?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해. 뻔히 알아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열왕기 역사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보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적이며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황폐한지를 오늘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끊임없이 계속 보여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가 좋았구나.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를 주십시오. 진정한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죠.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진짜 문제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목마로 갈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문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정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제도 바뀌었다고 바뀌느냐? 아니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교회 보게 되면 뭐 조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시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지 조직 만들었다고 여러분 조직이 다 운영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다 좋게 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이 변화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4절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왕을 세우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바뀌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뀌어야 돼요. 자기의 중심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왕만 바꿔달라고 그러고 타락한 자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럼 제도만 바꿔달라고. 그럼 어때요? 제도가 있으면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도가 악한 사람들이 제도를 쥐어잡으면 그 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그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면 조직이 제대로 되어져요. 그러나 타락한 아합 같은 왕이 세워지면 그 제도를 통해서 왕권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탈을 당하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 바꾸고 환경 바꿔서 자신이 변화되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네기 인생론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봐라.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바꿔라. 관계도 상황적인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나를 바꿔야 된다.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외부적인 환경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늘 잘해. 그런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 결국은 교회 탓, 성도 탓,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또 깨어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우리 인생 행복할 텐데 환경만 바뀌면 우리 인생 행복할 텐데 주변에 사람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천국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하지 않고 제도만 바뀌면 천국이 되어지고 제도만 바뀌면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삶에 물질이 더해지는 것보다 건강이 더해지는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내 주변에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로 나오고 여러분이 얼굴로 나오고 여러분이 삶으로 나오면 주변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알고 봤더니 예수 믿어.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 144편 44편 15절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어요. 왕이 있는 백성, 물질이 많은 백성, 아니 세상에 권세 가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 하나님이 복 있는 백성이라고 정하신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복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을 기념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생활이 행복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고 주변의 물질과 환경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런저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바뀌면 왕을 바꾸면 왕을 세우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것만 바꾸면 행복해지고 강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들, 예수 믿어서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복된 가정, 예수 믿어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된 사람들, 예수 믿어서 행복한 가정, 예수 믿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그 예수를 만나며 예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이 모든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